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가라지, 참과 거짓이 섞여 있죠.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같이 어울리지만 때로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이 주님이 오시는 날 참과 거짓이 이렇게 싹 갈라질 거예요. 주님이 참과 거짓을 가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환난과 핍박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핍박이 심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핍박이라는 것이 에이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 이 정도 비난받는 정도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우리 믿음에 대하여 이제 핍박을 받게 되죠. 그 핍박이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핍박을 견뎌내죠. 그렇잖아요.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받는 핍박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키지 않죠. 그래서 내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고난이 찾아오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왜? 그게 자기의 믿음인 거예요. 고난 앞에 믿음을 포기하면 그게 자기의 진짜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진실은 고난이 닥쳐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야 그 사람이 진짜구나 가짜구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부유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힘이 있어요. 그때는 내 옆에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내게 좋은 말로 하고 나를 칭찬하기도 하고 나를 높여주기도 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근데 그들의 말이 진짠가 가짠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나한테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가 가난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도 그들이 내 곁에 있냐 하는 거죠. 아니면 나를 다 버리고 떠나냐 하는 거죠. 그래야 고난이 있어야 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참과 거짓을 가르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유혹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가령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하고 오고 있는데 친구들이 유혹을 하는 거죠. 야 축구하러 가자 축구하러. 안 돼 나 예배드리러 가야 돼. 야 축구하러 가자 축구가 훨씬 재밌어. 고민하다가 축구하러 가버렸어요. 그럼 뭐죠? 이 청년은 예배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축구하는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대처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쉬운 예로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싹 가르시는데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이제 싹 가르시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증상들을 이제 본문의 말씀이 설명했어요. 먼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 4절에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곳에서 자기가 제일 높다라고 주장하는데 교회 안에 또 존재한다. 성전에 앉아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믿어요? 안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나타나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거죠.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와 진짜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보여줘. 그리고 막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사람들이 와 진짜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을. 그런데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법의 사람에게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그런 가라지인 사람들을 구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혹으로서, 미혹으로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목적이 다 같을까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목적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신 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얻어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참 예수님을 통해서 돈이라도 내가 좀 얻어볼까, 그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요. 물론 우리한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데, 이 사람은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았어요. 돈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유혹을 허락해요? 돈의 유혹을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고 딴 데로 가면 돈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갈까요? 결국 그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쫓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유혹 따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야. 기적과 능력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에게는 기적과 능력의 유혹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기적과 능력의 유혹을 따라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딱 봐도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딱 봐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 것이 아니라 능력과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 따라간다고요? 그 불법의 사람 따라가 버린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내 평생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주님이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적과 능력을 이 사람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불법의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주인을 따라간 게 아니고 기적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다 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이 딱 갈라지는 거죠. 능력과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단순히 능력과 기적을 따라간 것뿐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해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그들이 표적을 따라간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지는가? 왜 미혹에 넘어지는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요, 이 능력과 표적에는요 거짓이 섞여 있어요. 9절에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능력과 표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는 분명 거짓이 있어요. 불의가 숨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과 불의를 발견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걸 조금 더 쉽게 풀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또 조금 더 쉽게 풀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불의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불의와 거짓을 보면 그 불의와 거짓을 따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거짓을 좋아했기 때문에 불의와 거짓이 나타나도 속아서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해도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거짓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심성이 진실을 사랑하기보다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의 심성대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진실한 사람은 진실만을 보죠. 거짓된 사람은 거짓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진리를 좋아해야 돼요. 진실을 좋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진실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요, 진실을 기반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부도 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답니다. 누가 그랬다고 해봐요.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부도 내고 피시 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기도했어요. 쫙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떡합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헛소문이고 휴가 내가지고 외국에 놀러 갔다네. 자, 진실은 외국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나는 부도 나서 도망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그 기도 보고. 그러니까 진실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 거짓을 기반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진실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거짓으로 거룩한 척했어요. 경건한 척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서면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진실을 추구해야 돼. 요즘 세상을 보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든 세상이죠. 진영 논리에 빠지면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능력과 표적과 여기까지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 이거는 가짜잖아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할 때에 100% 거짓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능력과 표적과 이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과 그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실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갈수록 불의와 속임수가 판을 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리 위에 우뚝 서야 합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세속에 흔들리지 말고 사로잡히지도 말고 주님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우뚝 서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